7월은 주일이 5번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 마지막 제 주일이고요. 7월의 끝날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했던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로 8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무더운 여름이지만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또 우리와 연결해 주신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맞이한 귀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당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성도님과 온라인 남속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신 흩어져 있는 모든 남성 공동체 또 믿음의 식구들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가까이 계신 분하고 미소 짓는 눈빛과 작은 소리로 인사해 주시고요. 온라인 남속교회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채팅창에 인사 나눠주시면 우리 각 곳에서 동시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 나와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하시고요. 하나님 은혜로 꼭 회복되시고요. 우리 2부 예배 함께 해드리겠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우리 2부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가사 하나하나가 참 귀한 가사인 것 같아요. 제가 다 적지 못했는데 세상을 향한 우리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소서. 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나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하나하나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가사가 우리 성가대원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큰 은혜가 됐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다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감비아 이상재 목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오시는데 우리 이 자리에 또 온라인 함께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탄자니아 김상도 목사님 정말 여든이 넘으셨습니다. 그곳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그곳에 가셔서 선교하시는 귀한 어른이시고 온라인 남성께 통해서 새벽마다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귀한 믿음의 어른이십니다. 사역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감동 오시면 탄자니아 선교를 위해서 또 후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름 교회학교 사역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마쳤고요. 중고등부가 오늘 이제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어저께 안전 자가 점검 키트 해가지고 전부 음성 확인해서 다 수련회 가서 안전하게 오늘까지 잘 치렀고요. 우리 이제 8월 14, 15, 16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끝까지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브레이크 타임은 우리 청년들 위한 집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젊은 부부 온 성도를 위한 찬양과 말씀 간증의 축제 집회입니다. 8월 4주 동안 2시 예배 때 진행이 됩니다. 이번 오는 주일 첫 순서로 장진숙 우리 작곡가님인데 희주일 찬양단은 아마 저만 해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슬기찬 우리 그 음악방송 통해서 저도 그때 알고 들었는데 얼마나 찬양의 은혜가 되는지 저도 뭐 적은 제가 아주 젊은 연배는 아닌데 제 나이에도 들으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그 많은 곡을 작곡하고 프로듀서를 한 장진숙 이 작곡가는 우리 오림교에서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15,000명이 참여하는 정말 그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진행하는 놀라운 집회입니다. 새벽 집회인데 거기 강사로 초청받아서 은혜를 끼친 분입니다. 근데 남현동 이 골목교회 저희가 정말 어려운 분을 초청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게 됐으니까 오는 주일날 이곳에 온라인 측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찬양의 은혜도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또 간증을 통해서도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꼭 온 세대가 우리 젊은 부부 위해서는 우리 어린아이들 돌봄 사역도 하니까 많이 오셔서 꼭 그 브레이크 타임 통해서 우리 회복되고 충전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구 등록 우리 교회 아니래도 되고요. 또 기존 성도님도 됩니다. 이중 등록 가능합니다. 아마 이거 보시고 금방 지나가서 모르실 텐데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클릭 스톱 하면서 하시면 복잡한 것 같아도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잘 이 온라인 이런 거 잘 익숙하지 않은데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알려주셔서 온라인 또 사역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산에 주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그 산상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이제 팔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신 다섯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 은혜를 나누겠는데 무슨 복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에요. 이 복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복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제가 먼저 축복할게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 심령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마 안 와닿으실 거예요. 제가 제 얘기로, 참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 얘기로 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 잘 이해되실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어떤 복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체험하는 복인데, 가끔 어떤 권사님이요, 저를 딱 보시면요 눈물을 뚝 떨어뜨리세요. 제가 불쌍하다는 거죠. 근데 그냥 아유 저 목사 불쌍하다, 그게 아니고요, 저한테 전달된 느낌은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이해되세요? 예, 손가락이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또 거꾸로 제가 사실 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번에도 우리 최성신 권사님, 임용태 권사님 하나님 나라 먼저 보내시고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셔가지고 장례를 지금 바로 못 치르시는 거예요. 또 두 딸이 간호를 했는데 한 딸이 또 코로나 양성이 나오고 권사님이 또 나오셔가지고 제가 근데 그 전화로라도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두 딸, 제가 다 교회학교 때 가르쳤기 때문에 제 교회학교 제자인 택이죠. 전화로 우리 권사님 귀에 우리 스마트 전화기 놓고 기도해드리고, 또 두 번째 큰 딸이 들어가 있을 때 또 기도해달라고 전화했는데 어떻게 지금 아버님 전화 받을 수 있겠나? 지금 돌아가셨네요. 돌아가신 그 순간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전날은 제가 교회에다 그 전화기 놓고 기도해드리고요. 역사님 오셨어요? 했더니 아직 안 오셨대요. 그 순간에 전화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 장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권사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어떤 마음이에요? 아유, 남편이 이랬으니까 안 됐다, 이 마음이 아니죠. 그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인데, 보면 제가 그냥 생각만 해도 오늘 여기 앉아서 하나님 위로의 성령으로 우리 권사님 마음을, 제가 이 얘기는 왜 안 하냐면 어떤 분 그럴 것 같았어요. 강 목사 그렇게 그런 귀한 마음 가지고 목회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런 마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어? 혹시 그럴까 봐 제 얘기를 안, 그래서 제가 받은 걸로 얘기한 거예요. 어떤 권사님 가끔 가다가 저 보면 그 눈물 한 방울 뚝 떨어뜨시는데 그게 제 마음을 씻어주는 주님의 마음으로 전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시는 은혜의 마음이고요, 우리가 또 서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에요. 먼저 우리 이런 인사 한번 해볼까요? 가까이 계시면 하고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성도님, 오늘 성도님 보니까 제 마음이 짠하네요. 한번 그렇게 앞에 계시면 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성도님을 뵈니까 제 마음이 짠하네요. 장로님 뵈니까 제 마음이 짠하네요. 권사님 뵈니까 제 마음이 짠하네요. 예.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체험할 수 있는 마음이고요, 그 체험을 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향해서 베풀 수 있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겨주심의 은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우리가 다 강한 것 같지만요, 강하지 않아요. 다시요, 아유 불쌍해, 이 마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히라보 언어로 보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엘레오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 구약 히브리 원어 단어로 보면요 라함하고 헤세드로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요 상대의 슬픔과 애통의 상태를 공감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헤세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슬픔과 애통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만이 아니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비유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계취급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계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봐요. 바로 그를 돌볼 수 있었던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히 여김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건 혀를 차고 그냥 지나가는 그 유대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이고 강도 만나고 아유 안 됐다, 아유 어떻게 저렇게 처참한 꼴로, 아유 되게 맞았는가 보다, 안 됐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느라.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이 돈 가지고 부족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나머지 돈을 마저 줄 테니까 얼마 비용이 들든지 이 사람을 돌봐줘라. 성도님 착각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해야 이게 긍휼히 여김이 아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충분한 마음, 이것이 긍휼히 여겨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 예배 시간 저와 성도님들 심령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긍휼히 여겨주심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인생에게 드러난 구원의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시편 62편 11절 12절에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여 인자하심 주께 속하오니.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시인이 그걸 알았어요. 주여 인자함 주께 속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이 성품을 체험한 자만이 긍휼히 여기는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시인이 이걸 깨달은 거죠.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음이니이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결같이 넉넉한 사랑과 자비 베푸시는 나의 주님이시여 모든 이에게 자기가 한 그대로 갚아주소.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자비를 체험한 우리가 주의 자비를 따라 살겠으니 우리가 베푼 대로 우리에게 주님의 그 긍휼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 성도님들, 그래서 저희가 긍휼히 여겨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제가 성도에게 여쭤볼게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영원한 그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 맞으십니까? 아멘.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고백이 없는 분은 이 남성재단에서, 남성교회에서 이 주님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내 인생의 최고의 그 복이, 기적이 체험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백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긍휼히 여겨주심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긍휼히 여기심의 복을 받은 종들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린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 보고 죽었다고. 왜? 여러분, 시간의 문제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존재가 우리 예수 안 만났으면, 우리 인생 여정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죽어가고, 아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던, 넌 죽었다, 너 죽었다 그러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 사람 한 인생 너 죽었다, 지금 살아있는데 너 죽은 거야, 너 죽었어. 바로 그런 인생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 예수 믿은 이후에 알았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우리 심판의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게 헷세대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늘 백성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 모든 구원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헷세드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죽을 인생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헷세드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그 은혜를 체험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다시 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정말 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산 그 3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주시는 진노의 하나님만이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이 죽을 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 긍휼히 여겨주심, 이것이 헷세드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도. 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헷세드예요. 하나님의 헷세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셨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내고
하시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긍휼히 여겨 주심 헤세드의 복 때문인 것이.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심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빨리 고백하세요. 긍휼히 여기신 복을 받으셨어요. 성가대 복에 긍휼히 여기신 복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엄청나게 받으셨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찬양 잘하고 노래 잘하고 박자 음정 다 잘 맞춰서 이 자리에 앉으신 지휘자께 어째 지휘자님 여기 앉을만 해요? 박자 음정 다 잘 맞아요? 지휘자님 지휘한 대로 잘 따라가요? 아멘, 아멘. 왜? 우리 지휘자님이 벌써 긍휼히 여기시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지휘자님도 긍휼히 여기시며 복을 못 받으시면 아니에요, 목사님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하나도 파트도 안 맞고 아유, 왜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 이 시간 앉을 수 있는 게 지휘자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복을 받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 긍휼히 여기신 복이 없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해요. 예? 구원의 복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따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선을 베풀고 사셨어요? 얼마나 선을 베푸셨길래 하나님의 이 끝도 없는 다함도 없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 평생의 은혜를 받고 사세요.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사셨기에 정말 저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리빙업. 여러분 우리 영혼에 어둠이 깃들 때 금방 와요.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 땅의 삶을 가벼이 여기자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정말 산 소망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서기관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정말 제가 불쌍히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할렐루야.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 은혜가 제 마음에 임하면요, 막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예요. 우리 새벽 정도는 아실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신 복은요, 오늘 하루 이 비천한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다 막 세게 사는 것 같아도요, 가끔가다 아내들이 남편 보고요, 갑자기 눈물 똑 떨굴 때 있죠.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당신 보니까 마음이 짠하네요. 그럼 그게 남편한테 힘이 돼야 안 돼요? 힘이 되죠. 에이 찌질 맞게 왜 울고 나고 재수없게 그래요? 안 그러시죠? 정말 나를 향해서 정말 상대가 가져주는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그 마음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을 계속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 아니까요. 거기까지 제가 얘기 안 할까요? 여러분도 강하세요? 강하게 살죠. 나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뭐 나를 불쌍히 여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 안 불쌍해. 그러고 살지만요, 우린 불쌍해요. 우린 비천해요. 우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건요, 그건 자존심이 상해요. 그건 창피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구하고 받아야 될 긍휼히 여기심의 복, 그것은 나의 하늘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심령의 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 복을 받았어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의 증언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음을 꼭 깨달으시고,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깨닫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도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셨으니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천한 인생이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사랑과 은혜를 내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사모하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대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의 복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우리는 하루를 살 수 있고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고 비참함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제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심의 복을 구하고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긍휼히 여겨주심의 복을 받고 그리고 또 구하고 받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할 믿음의 태도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중에 다시 나누겠지만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가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너에게 베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너희가 나에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무슨 말씀? 의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악독한 존재가 된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서기관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이에요. 자기 의가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죄인이며 비참한 인생인 것을 제대로 깨닫는 자만이 오 하늘의 아버지여 이 비참한 인생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진노하지 마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대해주신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고자, 성도님들 그렇게 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너나 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그거예요. 주여 이 죄인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목회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성도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대신 그 태도와 마음을 버려버리고 제 마음으로 성도를 대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아, 저 성도는 왜 저래? 아, 저분은 왜 저래? 아, 저분은 뭐 이렇게 저 따위로 살아? 아유, 저렇게 예수 믿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베풀으신 그 마음, 제가 체험한 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면 상대를 대하는 제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 제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하루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신, 저에게 베풀으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나의 주님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제가 성도를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마음에 이 죽을 죄인, 이 비천한 인생에게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잘났다고 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를 따라 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모하는 예배자 심령에 채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대하여 가져야 될 마음은 다르지 않아요. 바로 주님이 나를 대하여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 살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답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답이 하나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아더 핑크란 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긍휼을 얻으려면 파산한 사람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래서 복받는 심령이요, 각계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지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모든 마음을 준비해야, 동시적으로 준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 은혜가 넘쳐나야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악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우리가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보면요, 세상에 긍휼히 여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때려 죽여야 할 사람이. 말을 강요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나에게 베푸신 그 마음이 없으면요,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이요, 세상 사람 너무 악해요 요즘이요. 예? 다 저것들 다 그냥 어디다 쓸어가지고요. 예?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이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요 정말 갈등과 분열과 가시와 엉겅퀴, 예? 가시덤불로 가득 찬 그런 가란 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긍휼을 베푸셨어요? 이 황토한, 이 황막한, 이 사막 같은 이 땅을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 아름다운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땅으로 바꿔 나가라고. 저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은 저와 성도님을 통하여 이 메말라가는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땅으로 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선교지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선교사는 어떤 마음 가지고 그 오지에 가겠어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마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주님이 나를 향하여 허락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한 게 아니고요. 아까 사마리아인 것 같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으면 다 해주겠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우리 조선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민족이 이렇게 됐다면 우린 이제서는 안 돼요. 우린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비와 긍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의 혜택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선교사님, 저 성도님들, 우리나라의 근대사 현대사 연구를 해보세요. 뭐 선교사님 이렇고 저렇고 무슨 뭐 자본주의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사실이요 그 캄캄했던 이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정말 절망과 흑암에 쌓였던 이 조선 땅에 여러분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품고 첫발을 디뎠던 그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님들 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다 피를 뿌릴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향해 베푸신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동방 이 끝나라에 와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우리가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계에서 원조를 받다가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 됐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향할 베푸르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는 마르지 않죠. 그건 부족하지 않죠. 모자르지 않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온유한 자 같은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카터 콜론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긍휼의 주님을 통해 생명의 창고가 열렸고 그분의 마음을 가진 교회를 통해 그 생명이 유통된다. 우리가 그 유통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테리 쿠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에서 진실로 가치 있는 여정은 적대감에서 긍휼을 향하는 깨달음이다. 우린 세상 이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내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 나를 힘들게 하는 놈들, 다 나에게 필요 없는 놈들, 전부 나를 다 나에게 전부 대적한 놈들. 그런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한 우리 성도들은 그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골드 스미스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비로소 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었다. 저와 성도님들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시인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마치 자석과 같아서 절망적인 사람 곁으로 다가서게 한다. 맞지요? 우리 헬리나 위엔 목사님 정말 장애우 공동체에 가서 자신의 그 인생을 다 바치고 거기서 목숨을 바쳤던 그 헬리나 위엔 목사님, 우리가 들은 위대한 부르심은 긍휼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를 대하여 베풀으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만 우리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 베풀어 주셨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 말씀, 현대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자 왕은 용서해 주었다. 여러분, 어떤 빚진 자가 그 왕 앞에 나옵니다. 정말 제 빚 좀 탕감해. 그래, 내가 네 빚
$1,000 탕감해 줄게. 근데 다른 사람 자기한테 100불 빚진 자를 데려다가 너 이 100불 안 내놓을래? 때리고 치고 죽여버립니다. 왕이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자 왕은 용서해 줬던 그를 불러서 말했대. 이 악독하고 뻔뻔한 놈아, 네가 애걸하게 불쌍히 여겨. 이게 헤세드예요. 내가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 왕은 몹시 노하여 그를 형리에게 보내고 마지막 한 분까지 다 갚게 하였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긍휼히 여겨주심의 마음을 꼭 깨닫고 구하고 다시 받아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이제 깨달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인사할 때 달라지실 거예요. 되게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실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제 마음이 짠하네요.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자, 진심으로 인사하세요. 우리 부부 오신 분 잘 오셨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보니 마음이 짠하네요. 여러분 자식들 향해서도 아들아 딸아, 너를 보니 이 애미 마음이 짠하구나.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를 보니까 아유 제 마음이 짠하네요. 이게 우리를 살게 한 힘 아닙니까?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남성공동체 모든 예배자들이 이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고 이 은혜를 나누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